평안하셨습니까? 지난주 말씀처럼 고난과 시련, 아픔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그 고난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은 내게로 가까이 나아오라 라고 하나님이 사인을 보내신 것이다 라고 생각하며 우리가 늘 하나님 예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자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한 주간 동안 그런 마음으로 잘 살아내셨습니까? 삶을 살면서 어떠한 어려움과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고 우리를 향해서 계속해서 은혜 베푸신다라는 사실을 믿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늘 기뻐하고 감사하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시는 여기 모인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서로에게 인사하겠습니다. 힘내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는 회심하셨습니까? 회심하셨습니까? 라는 제목 가지고 함께 하나님 말씀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사람이 변합니다. 이상한 쪽으로 변한 것이 아니라 선한 모습으로 변합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았다고 한다면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점점 변해갑니다. 참 신기합니다. 예수님 만나버리면 사람이 기가 막히게 참 좋은 모습, 선한 모습으로 변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보다는 남을 아주 귀하게 여기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삶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습은 예수님을 믿고 회심한 사람에게서만 나타나는 중요한 특징입니다. 역사적으로 예수님을 믿고 내 삶이 변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하나가 있는데, 그 사람은 바로 러시아의 작가 톨스토이라는 사람입니다. 한 번쯤은 많이 들어보신 이름이지요. 이 러시아 작가 이 톨스토이는요, 나의 회심이라는 그 글을 통해서 자기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회심하게 됐는가 이야기하며 그 회심으로 인해서 자기에게 나타난 변화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5년 전 나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받아들였다. 그러자 나의 전 생애가 놀랍게 변했다. 이전에 욕망하던 것을 욕망하지 않게 되고 오히려 이전에 구하지 않던 것을 갈구하게 되었다. 이전에 좋게 보이던 것이 좋지 않게 보이고 대수롭지 않게 보이던 것들이 이제는 중요한 것으로 보이게 되었다. 나는 소위 행운의 무지개를 쫓아 살았는데 그 허무함을 알게 되었다. 거짓으로 나를 꾸미는 것이나 여인들과의 타락한 생활이나 술 취해 기분 좋은 것이 더 이상 나를 행복하게 만들 수 없었다라는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버리니까 사람이 이렇게 변하게 된 것이지요. 이처럼 톨스토이는 예수님을 만나고 회심하자 그의 삶의 가치관이 바뀌었습니다. 삶의 태도가 바뀌었습니다. 생각도 바뀌었습니다. 삶 자체가 그렇게 변화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회심한 사람에게 나타나는 아주 정상적인 반응, 마땅한 반응, 당연한 반응이 이 톨스토이 이 작가에게도 그대로 나타났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전혀 변화가 보이지 않는 사람 한 명이 지금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군가? 바로 마술사 시몬이라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이 마술사 시몬과 관련된 이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면서요, 지금 내 신앙의 현 주소가 어디인가? 내 상태가 어디인가? 이 점을 함께 좀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신앙 상태를 다시 한번 돌이키고 또 결단하고 또 내 신앙이 참 좋은 상태라고 한다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을 살겠습니다라고 그렇게 결단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기록을 보면은요,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스데반 집사가 순교를 당하지요. 그리고 이 스데반 집사가 순교를 당하는 이것을 시작으로 교회가 엄청난 핍박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었던 성도들이 그 핍박 때문에 유대 땅으로 그리고 사마리아로 그리고 이곳저곳으로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의 성취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지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우리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하셨던 이 말씀대로 실제로 초대교회 가운데 성도들이 핍박을 당하자 이곳저곳으로 흩어지게 되었던 겁니다.
이렇게 핍박이 왔으면 성도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숨어서 그냥 예수 전하지도 않고 걸음 하나 살려라고 하면서 도망가서 목숨을 부지하려고 했을 텐데 성도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저기 뿔뿔이 흩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곳에서도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을 그렇게 담대히 전했던 것입니다. 그 결과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특히 유대인들이 혐오하는 지역 사람들, 바로 사마리아 사람들, 그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사마리아 지역 사람들, 유대인들이 개처럼 취급했던 이 사마리아 지역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빌립이라는 사람, 이 빌립 집사를 사용하셨습니다. 빌립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향해 무엇을 했는가? 다른 거 전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십니다. 구원자이십니다. 라는 사실을 담대하게 증거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이 빌립이 복음을 전할 때에, 이 예수님을 증거할 때에 많은 표적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증거할 때에 사람에게 붙었던 귀신이 떠나가고 많은 중풍병자와 걷지 못하는 자들의 병이 그렇게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빌립이 전한 복음을 통해서 이 사마리아 성에 사는 사람들에게 큰 기쁨이 넘쳐나게 되었습니다. 이때 이 사마리아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는 그 현장에 있었는데, 그 현장 가운데에, 그 무리들 가운데에 빌립이 전한 말과 또 빌립이 행한 표적에 대해서 큰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군가?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마술사 시몬이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시몬은 사마리아 사람들 가운데서 마술사로 통했습니다. 그가 행하는 놀라운 마술은요, 사람들을 깜짝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학자들에 의하면은요, 이 시몬이라는 사람은 이 마술의 본산지였던 이 이집트, 애굽으로 가서 그곳에서 용한 스승들, 그들을 만나서 마술의 능력을 배우고 그 능력을 갖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와서 이제 사마리아 지역에서 자기의 그 가지고 있는 능력을 가지고 이런저런 마술을 베푸니까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깜짝깜짝 놀라게 되지요. 그러면서 사람들은 이 시몬을 향해서 저 사람이 행하는 저 권능은 하나님의 능력이야 라고 하면서 그를 따르게 되었습니다. 또한 시몬 역시 스스로 나는 큰 자야, 나는 대단한 자야 라고 하면서 자신을 높였습니다. 그래서 시몬은 그 지역에서 사람들의 추종을 받게 되지요. 그래서 그 결과 돈도 많이 벌게 됩니다. 명예도 얻게 됩니다. 권력도 쥐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입니다. 마술사 시몬도 깜짝 놀랄 만한 놀라운 표적이 일어나는 그런 일이 발생했던 겁니다. 빌립이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예수님은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이 주님이십니다 라는 이런 말씀을 전할 때에 많은 표적이 그렇게 나타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술사 시몬은 자신도 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표적을 이 빌립이라는 사람이 행하는 것을 보면서 저 빌립이라는 사람이 전하는 저 말이 뭔가, 저 복음이 뭔가라고 하면서 그가 전한 말에 귀를 기울이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그 현장에 있으면서 이제 복음을 듣게 되고, 그리고 나서는 믿는다라고 고백을 하고 세례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전심으로, 대충대충이 아니라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녔습니다. 이때 이 마술사 시몬은요, 복음 전도의 현장에서 계속해서 일어나는 수많은 그 표적을 보면서 놀라고 또 놀랐습니다. 자신도 나름대로는 많은 그 마술을 행했다라고 생각을 해왔지만 빌립이라는 사람이 지금 나타내는 저 기적 표적은 자신이 행한 이 마술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놀라운 일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보고 놀라서 이 마술사 시몬은 열심히 빌립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러니까 빌립이 가는 이 전도 현장에는 늘 이 마술사 시몬이 있었다라고 해도 무방하겠습니다. 한편 이 그 무렵에 이 빌립 집사를 통하여서 사마리아에 복음이 전해졌다라는 소식이 예루살렘 교회 사도들에게 전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소식을 듣고 이 사도들이 이 베드로와 요한 사도를 그곳으로 파송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이 베드로와 요한은요, 이 사마리아 땅에 도착해서
복음을 듣고 믿어서 세례를 받은 이 사마리아 성도들을 보면서요, 그들을 위해서 안수 기도를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베드로와 요한이 안수 기도할 때에 사마리아의 이 성도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게 되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이 말씀대로 사마리아 성도들의 믿음을 불러일으켜 세워주신, 그 고백을 하게 하신 성령 하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이 안수 기도할 때에 그 성령 하나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사마리아 지역 성도들에게 입게 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자 이 장면을 가까이에서 지켜보고 있었던 사람이 있었죠. 누구일까요? 말씀드렸던 바로 마술사 시몬입니다. 이 시몬이 놀라운 기적을 보면서 깜짝깜짝 놀라면서 그 자기 안에 있었던 아주 은밀한 그 탐심이 불쑥불쑥 올라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들에게 말을 합니다. 내가 돈을 드릴 테니까 당신들이 행하는 그 권능 나도 좀 받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돈 주고 얻은 이 권능을 가지고 내가 누구를 위해서든지, 내가 누구든지 그에게 안수하는 사람, 그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해주세요 라고 그렇게 요청하였습니다. 그러자 이 베드로가 이 마술사 시몬의 마음 상태를 안 겁니다. 그 심령 상태를 안 거고 그에게 참된 믿음이 없다라는 사실을 알고 그것을 꿰뚫어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마음이 지금 바르지 못합니다. 당신은 예수를 믿는다라고 말하는데, 그리고 당신은 세례까지 받았다라고 말하는데, 당신은 예수를 진짜로 믿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우리가 전한 도, 즉 복음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당신이 지금 이 상태 그대로 간다라고 한다면 성도에게 약속된 분깃, 즉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 안에는 지금 악독이 가득합니다. 당신은 지금 불의에 매여 있습니다. 그러니 어서 악한 마음을 돌이키십시오. 회개하십시오라고 그렇게 말하였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악독과 불의는요, 불신앙의 상태를 가리키는 그런 단어이지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마술사 시몬에게 심각한 말로 지금 책망하고 회개를 촉구했던 것은 어떤 도덕적인 문제의 개념이 아닙니다. 이렇게 베드로가 마술사 시몬에게 심각한 말로 책망하고 회개를 촉구했던 것은 마술사 시몬이 아직까지 진실로 회심하지 않은 불신앙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회심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리스도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마음이 엉뚱한 것에 가서 그렇게 지금 행하고 있고, 또 표적을 자기도 행해서 그것을 통해 자기의 그 탐심을 채우려고 했던 그 의도를 알고 있었던 베드로와 요한은 그렇게 책망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마술사 시몬은요, 베드로의 책망을 듣고도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회개는커녕 어떻게 반응하는가? 당신들이 나를 위해 좀 기도 좀 해주세요. 당신이 말한 그 하나님의 재앙이 내게 임하지 않게 기도 좀 해주세요 라고 말할 뿐 자신의 불신앙을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더 안타깝게도 이 마술사 시몬은요, 이런 이 불신앙적인 자세를 계속해서 고집하며 살았습니다. 그리하여서 후대 사람들에게요, 어떤 악영향을 끼쳤는가? 거짓 기독교 신앙을 전염시키는 그런 장본인의 역할을 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역사 기록에 의하면은요, 이 초대교회의 교부였던 이레니우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의 글에 의하면은요, 초대교회 당시 때 영지주의가 활개치면서 진리를 훼손하고 성도들을 미혹하는 이런 일을 했는데, 이 이단 영지주의의 출발이 마술사 시몬 때문이었다라는 그런 글을 남겼습니다. 이처럼 마술사 시몬은 베드로 사도의 이 책망과 회개 촉구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끝끝내 불신앙의 길을 걷고 말았던 것이지요. 여러분,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요, 한 가지 좀 깊이 있게 좀 고민을 하며 질문을 해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마술사 시몬이 이렇게 되어버린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 여러분, 마술사 시몬은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복음을 듣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세례도 받았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빌립 집사를 전심으로 따라다녔습니다. 복음 현장에 이 마술사 시몬이 함께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 생각 같으면 이 정도면 되지 않습니까? 복음도 듣고 믿는다고 고백했고 세례도 받았고 또 열심히 노력을 하면서 빌립 집사를 따라다니며 그 전도 현장에 있었으면 이보다 더 멋진 성도의 모습이 어디 있겠나, 그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왜 이 베드로 사도로부터 이 마술사 시몬은 악독과 불의가 가득한 자다라는 이런 책망을 받고 말았을까요? 또한 복음과는 아직까지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람이고 성도에게 약속된 분깃, 즉 하나님의 나라도 받지 못할 것이다라는 이런 저주성 있는 말까지 들어야 했을까요? 여러분, 그 이유는 마술사 시몬이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고 하면서요, 겉으로는 분명 예수님을 믿고 따랐습니다. 세례도 받았고 열심히 쫓고 있었죠. 빌립 집사를 따라다녔으니까. 그런데 실상은 예수 믿기 전의 생각과 태도를 그대로 고수한 채 그는 기독교인 것처럼 행세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입니다. 여러분, 5절 말씀을 보면은요, 빌립은 무엇을 하냐면요, 사마리아에 와서 다른 거 전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십니다. 오직 예수만 전파하는 일에 힘썼습니다. 빌립의 관심은 예수였습니다. 예수가 생명입니다. 예수 믿으십시오. 예수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오직 예수만이 우리의 소망이십니다라는 그 예수만을 전하는데 전심전력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빌립이 전했던 이 복음의 핵심은 예수님이었죠. 그런데 이 마술사 시몬은요, 빌립이 나타낸 이 놀라운 표적에만 관심을 가졌습니다. 빌립은 예수를 전하는데 그 현장에 있었던 마술사 시몬, 그리고 열심히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녔던 마술사 시몬은 예수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나타냈던 표적에만 온통 관심을 가졌던 겁니다. 그는 예수 믿기 전에 가지고 있었던 가치관, 삶의 태도를 그대로 고수한 채 그렇게 기독교인인 것처럼 행세를 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무슨 말이냐? 이 마술사 시몬은요, 예수님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관심이 있는 것 같으나 그보다 더 많은 관심은 오직 표적, 그리고 그것을 통해 내가 뭔가 출세할 수 있겠다라는 그 온통 자신의 탐심, 그것을 성취하는 데만 온통 관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의 관심은 온통 그동안 마술적 행위를 통해 얻은 부귀, 명예, 권력을 빌립이 전한 이 복음을 통해서 더욱더 누리게 되는데 그것에만 온통 관심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는 전심으로 빌립을 따랐습니다마는 복음과는 아무런 상관없는 기독교인으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기독교와는 상관없는 자, 오히려 복음을 회방하는 자, 그런 자가 되고 말았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이 마술사 시몬에 관한 모습을 보고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 자신을 좀 돌아봐야겠습니다. 내 신앙의 현 주소가 어떠한지를 좀 돌아보아야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도 빌립이 전한 이 복음 있지 않습니까? 이 복음,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는 이 고백, 이 복음을 지금도 동일하게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죠. 또한 상당수가 이미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한번 묻고 싶습니다. 저를 포함한 여러분 모두에게 이 질문이 주어졌으면 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진정한 회심이 일어났는가? 지금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가? 복음을 통해 예수님에 대해서 들었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만났는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 주님으로 고백하고 있는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품고 살았던 삶의 가치관, 삶의 태도로부터 철저히 돌아서려는 진정한 회심이 있는가? 여러분, 이 질문을 우리는요, 스스로에게 지금 끊임없이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질문을 하지 않은 채
회심 없는 기독교인으로만 산다면요, 우리들 역시 오늘 본문에 등장한 부끄러운 사람, 마술사 시몬, 그의 전철을 그대로 밟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영국의 칸트 공작, 이 칸트경은요, 영국 빅토리아 여왕의 아버지였습니다. 이 사람은 참 하나님 앞에 신실한 신앙 고백을 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빅토리아 여왕의 아버지니까 얼마나 위세가 높겠습니까? 얼마나 사람들 앞에서 뭐 이렇게 추앙받고 우러러보는 그런 입장이었겠습니까? 그런데 그가 하나님 앞에 이런 신앙 고백을 합니다. 어떤 고백을 했는가? 내가 구원을 얻은 것은 귀족, 공작이기 때문이 아니고, 내가 구원을 얻은 것은 빅토리아 여왕의 부친이기 때문이 아니고, 내가 구원을 얻은 것은 오직 죄인이기 때문이다 라는 그런 고백을 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고백하는 것이야말로 회심의 시작임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회심이 여기 모인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나타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요즘에 계속해서 주변에 한 분 한 분 세상을 떠나시는 것을 보면서 참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영세공원 장례 절차를 진행하는 가운데 그 장소인 이 영세공원에 참 많이도 갔습니다. 작년에도 제가 26번 장례 관련, 교회 관련으로 해서 다녀왔더라고요. 올해도 참 많이 다녀오고 있습니다. 얼마나 영세공원을 자주 갔던지 그냥 가면은 마음이 그냥 아무 느낌이 안 듭니다. 낯설지가 않습니다. 마치 우리 집과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정말 마음 아픈 그런 죽음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그 한 분 한 분 떠나시는 모습을 보면서 또 얼마 전에도 또 한 번 또 소천하셨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보면서 참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을 진실로 믿고 의지하라 라는 이 복음을 끊임없이 전해야겠구나.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듣든지 아니 듣든지, 듣기 원하든지 원치 않든지,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다른 게 없습니다. 그 죄값을 해결하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합니다. 생명이 없습니다. 저주와 사망뿐입니다. 그러니 예수 믿고 의지하십시오라는 이 복음을 끊임없이 전해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사람들에게 삶의 기회가 주어졌을 때에 한 번이라도 더 듣고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게 할 수 있도록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라라는 이 복음을 계속해서 전해야겠구나라는 그런 다짐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가끔씩 이 설교자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두려운 마음까지 많이 듭니다. 솔직히 설교자로서요, 하나님 앞에 지금 설교하고 있다는 자체도 두렵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평가를 어떻게 받을까라는 그런 마음 때문에 심히 두렵습니다. 나중에 하나님께서 너 뭔 설교하다 왔냐? 라고 그렇게 물으시면 뭐라고 대답할 수 있을까? 네가 지금 설교한다고 했는데 그것이 무가치한 것인 줄도 모른 채, 그 설교 내용은 생명이 없는 것인데 그런지도 모른 채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그런 이야기만 하다 왔냐? 라는 그런 책망을 하시면 어쩌나? 라는 그런 두려운 마음이 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다시 한번 이 시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을 향해 이 진리의 말씀을 다시 한번 전하며 권면합니다. 예수님 잘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잘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만 바라보시고 예수님만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믿기 전에 품고 살았던 삶의 가치관에서 철저히 돌아서시길 바랍니다. 진정한 회심이 나타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마술사 시몬처럼 예수님을 이용해서 자기 욕심, 세상 욕심을 채우려는 그런 거짓 신앙을 가진 자, 이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또한 나는 진정으로 회심했으니까 걱정 없어, 나는 구원받았어 라고 하며
안일하게 살아가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길 바랍니다. 여러분, 마술사 시몬은 빌립을 따라다녔는데요. 어떻게 따라다녔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전심으로 따라다녔다고 하네요. 성경에 보니까. 전심으로 따라다녔으면 누가 봐도 정말 이 귀감이 될 만한 모습 아닙니까? 그렇게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결과는 어떻습니까? 회심하지 않았습니다. 회심하지 않고 계속해서 불신앙의 반응을 보이고 말았습니다. 왜 그랬는가? 이 마술사 시몬은요, 사람들 앞에서 마술사로 인정받아 봤지 않습니까? 그 권능으로 내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다. 그리고 그걸 통해서 재물도 얻었지요, 명예도 얻었지요, 권력도 쥐게 되었지요. 그 탐심이 꽉 그 안에 자리 잡고 있었는데 그 탐심을 버리지 못한 겁니다. 복음을 들어도 받아들이지 않는 겁니다. 복음을 들어도 그 복음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들어도 그 예수를 이용해서 자신의 탐심을 그렇게 이루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 마귀는요, 마술사 시몬이 품은 탐심을 자극하지요. 너 그거 이뤄야지. 저 봐라, 빌립이라는 사람이 저 말을 할 때 표적이 나타나지 않았냐? 너도 그거 할 수 있어. 너도 저 사람처럼 유명해질 수 있고, 너도 저 사람처럼 권능을 행할 수 있어. 그래서 너도 네 소원을 이룰 수 있어. 라는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이 사단 마귀는 자극하여서, 그렇게 유혹하여서 결국 이 마술사 시몬은 결국 패망의 길로 가고 말았던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사단 마귀는요, 나는 회심했으니까 됐어. 나는 진짜 예수 믿어. 내가 봐봐. 얼마나 내가 전심으로 주님을 따르고 있어. 내가 얼마나 많이 봉사하고 있고 얼마나 잘하고 있어. 라고 생각하며 그렇게 안일하게 살고 있는 우리를 향해서도 끊임없이 유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한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개인마다 품고 있는 탐심을 계속해서 자극합니다. 사람마다 다 탐심이 있습니다. 단순히 물질에 대한 탐심만이 아닙니다. 이런저런 탐심이 있는데 특히 예수 믿기 전에 그것에 사로잡혀서 그것에 끌려다녔던 그 탐심을 사단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속삭이며 유혹하면서 그 탐심에 이끌려가도록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에 따라 다양한 탐심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물질요, 어떤 사람은 명예요, 어떤 사람은 자존심 건드리면 확 뒤집어져 버립니다. 믿음도 던져버립니다. 어떤 사람은 권력욕, 어떤 사람은 자기만을 사랑하는 이기적인 마음, 어떤 사람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인정욕, 어떤 사람은 성욕, 어떤 사람은 쾌락욕, 이런 것과 같은 이런 탐심을 계속해서 자극해서 우리를 패망의 길로 가도록 유혹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합니다. 나는 회심했으니까,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됐다가 아니라 계속해서 끊임없이 우리 안에 은밀히 있는 그 탐심을 사단 마귀는 자극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 한다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정신을 바짝 차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지금 주님을 바르게 믿고 따르고 있는지 우리 자신의 신앙 상태를 살피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진정한 회심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발명가 토마스 에디슨 잘 아시죠? 이 사람은 그리스도인으로서 회개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회개란 삶의 관점을 자기로부터 하나님께 바꾸는 것이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회심한 사람에게 나타나는 모습이죠. 내중심적이고 내탐욕적이고 모든 것이 내가 기준이었다고 한다면 회심한 사람은 이제 자기로부터 하나님께로 바꾸는 이런 변화를 나타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알아가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삶의 목적이 되는 여기 모인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우리 모두에게서 진정한 회심이 일어나서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 백성으로서 그 은혜와 기쁨을 영원토록 누리시는 여기 모인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 모두를요, 이렇게 변화시켜 가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 서로에게 한번 이렇게 조금 진지한 질문입니다만 한번
바라보시면서 웃는 얼굴로, 무섭게 쳐다보면 긴장하시니까 웃는 얼굴로 이렇게 한번 고민 좀 서로 하자고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대답하시면 안 됩니다. 대답하지 마시고 댁에 가셔서 가만히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내가 중동교회를 왜 다니고 있지? 뻔한 답입니다만, 답이 있습니다만 그 뻔한 대답하지 마시고 진지한 고민을 하십시오. 내가 교회를 왜 다니고 있지? 그리고 다시 한번 서로에게 또 웃는 얼굴로 진지한 목소리로 묻겠습니다. 회심하셨습니까? 예, 이것도 대답하지 마시고 오늘 댁에 가셔서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에게 질문하며 하나님 앞에 좀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서로 권면하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잘 믿으십시다. 아멘이시죠? 예. 사람이 한 분 한 분 떠나시는 거 보면요, 참 마음이 묘합니다. 저도 이번에 휴가 때 이제 저희 어머님 찾아뵙고 또 우리 처가에 가서 장인 장모님 찾아뵀는데 많이 아이셨더라고요. 예. 많이 약해지시고 그래서 마음이 별로 안 좋았습니다. 휴가 기간이 괴로웠습니다, 마음이. 그리고 또 휴가 때 제가 또 장례를 치르고 갔지 않습니까? 부모님 뵈러. 장례 치르고 나서 갔지 않습니까? 마음이 참 묘했습니다. 뭐 그런 하나님이 부르시면 인생을 이제 이 땅의 삶을 마감하고 가야 되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저나 여러분이나 똑같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습니다. 그 점 생각하시고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아, 예수만이 생명이구나. 예수님밖에 없구나. 예수님 진실로 믿고 의지해야겠구나. 마술사 시몬처럼 회심하지 않은 채 복음을 듣기는 듣고 믿기는 믿는 척 말하고 세례는 받았는데 전심으로 빌립 집사도 따라다녔는데 그 안에 회심하는 믿음이 없었구나. 내가 혹시 그런 사람이면 어쩌나. 내가 마술사 시몬처럼 기독교인인 척 행세하면 어쩌나. 이런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우리 자신의 믿음 상태를 좀 점검하고 오직 예수님만 믿고 의지하고 바라보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심령 가운데 믿음을 불러일으켜 세워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 받았습니다. 오직 예수만 바라봅니다. 예수만이 우리의 생명이십니다.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신앙생활하면서 기독교인 척 행세하지 않게 하시고 진실로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의지하며 신실하게 삶을 살아드리는 여기 모인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하며 말씀 들은 사랑하는 성도들 심령 가운데 성령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셔서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고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그런 삶을 살기를 결단한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